일어나셔서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니까요. 딱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해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성령의 강한 역사가 회개와 헌신과 결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제단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짐. 이게 짐이라고도 하지만은 부담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영어로는 버든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버든. 영어 단어 하나 배우십시오. 버든. 내가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버든, 짐이라는 것이죠. 부담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말로 근사한 동일어의 의미에서는 근심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고심하는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절에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은 거기 보면 그리드라고 하는 그레이트 그리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큰 걱정거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 저에게도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자에서 큰 부담이 있다라고 실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결석이 좀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양경순 자매도 결석을 했고 가해 할머니도 결석을 했고 결석한지 모르나? 또 우리 강영자 자매도 결석을 했고 나이 많은 분 가운데 또 누가 결석이 있습니까? 그 제 전 생각에 나이 많은 분들이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부모가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 하늘나라 저편 늙음이 없는 거, 이 우리 박칠성 목사님이 불러야 큰 은혜가 되는데 친교회 때 가면 이분이 꼭 제가 설교 때는 나와서 순서도 없는데 막 나와가지고 불러보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도 은혜가 돼요. 나이 많은 노인이 하늘나라 저편 늙음 없네 늙음 없네 이런 찬송 부를 때 마음이 뭉클해요. 하늘나라는 늙음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저편,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찬양하며 사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이 나라에 가까이 가실 우리 모친들이 더 하늘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들 나와야 되는데, 괜히 천국 가가지고 적응이 안 된다고 다시 뭐 딴 데로 보내달라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문수 형제 오늘 어머니 찾아가서 무릎 착 꿇고, 여기 오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문수가 형제가 너무 신실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뭐 수박이라도 뭘 하나 들고 와서 무릎을 착 꿇고, 어머니 제 마음에 참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가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셔서 천국 가서도 적응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적응이 안 될까 봐 큰 부담이 됩니다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함께 주님 섬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다닐 교회, 내 어머니의 손자, 손녀가 다닐 교회를 풍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잘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괜히 쫓아가서 엄마 왜 오늘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우빠 지르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야. 우리 문수 형제가 그럴 형제도 아니지만은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변적이에요. 한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그 사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몇 시간 되질 않아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그 사람이 어찌 생긴 사람인지 모른다고 욕설까지 해가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가야바의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신문 받으러 오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빛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자기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알고, 성경에 보면 그가 문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했다. 얼마나 슬프게 그랬는지 영어로 비러리, 그런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시험이 들거나 잘못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자기는 절대 그런 죄를 안 질 사람처럼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흔히들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또 말하기를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식을 잘 길러도 그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 같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호언장담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내가 조심해, 그런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고 했어요. 회복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약을 줄 수도 있고 보약을 줄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쉬게 할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원상 상태가 회복되도록 노력하라, 그런 말씀이고, 자기 자신의 교훈은 자신을 더욱 돌아봐서 나도 연약한 인간인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갖출 것이 없는 완벽한 존재라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다 이런 짐이 있어요. 이런 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이런 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그냥 들고 날고 뛰며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만하고 날뛰면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짐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짐이 없습니까? 저는 짐이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은 짐이 많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식들이 다 짐이고 손자 손녀들이 다 짐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가 짐이에요. 신학교도 짐이고 캠프장도 짐이고 늙어가는 것도 짐입니다. 죽을 일 남은 것도 짐입니다. 죽더라도 편안하게 목사답게 잘 죽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이것도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런 짐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인생의 짐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을 가진 자로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남 앞에 우리가 정말 잘난 척 완벽한 척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아는 것이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짐을 가지고 고민하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것은 남의 짐 때문에 그 짐을 지기 위해서 고난하고 고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거예요. 죄의 짐을 지신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이 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내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찌 사랑하는 이들의 죄까지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소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를 악물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흘려서 갈등을 느끼면서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흘려서 우리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누가 이토록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짐을 남에게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예수님처럼 대신 져주겠다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기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은 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신음하는 저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세요. 내가 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지, 우리 베릴까 봐, 우리 망칠까 봐, 우리를 생각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준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현준이가 놀라고 달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자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유명한 자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이름 떨쳐도 천국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은 그건 정말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야말로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대신 죄를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편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강한 사람입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 연약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 짐을 덜어주실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진 거는요, 내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일찌감치 편하게 쉬게 하시지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시험과 아주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남의 집을 져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 대전제는 뭡니까?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줄 것이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줄 것이고,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줄 거다 말이야. 너희 철학만 똑바로 가져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는,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랑의 의무를 가진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살아갈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뭘 할까? 소망도 없고 뭘 할까? 이것보다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랑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어준 축복의 통로로 존재하는 존재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은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이 거창한 복지국가를 세우겠다, 뭐 이런 포부를 말하지 않았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뭐 대단한 비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비전은 너무나 귀중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비전이, 우리들의 꿈이,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리라.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나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그 의무로의 짐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이,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째,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에 때문에 가을은 이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의 그 수확의 목적을 봐도 어떻습니까? 안 심은데 거둡니까? 안 심은데 거두는 게 있어요. 산에 가면 돌복숭아도 있고 돌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새들이 그걸 먹고 산에서 화장실 안 가고 막 싸가지고 거기 떨어져가지고 그게 나는 돌복숭아가 돌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캠프장에 가면 돌복숭아 있습니다. 그 복숭아 내연 보면은 그거 요만한 거 따가지고 그걸 뭘 담그면 좋다고 그러대요. 내연 봄에 같이 갑시다. 내가 알려줄 테니까. 매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법칙은 먼저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7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더 부언해서 설명하시기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이 정도라도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잘 심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잘 몰라서 아멘을 못하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 설명이 될 겁니다. 첫째, 여러분들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나눌지니라. 우리 교회가 저에 대해서 대우를 잘 해줍니다. 아멘입니까? 뭘 아멘? 뭘 대우를 잘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거나 뭔 얘기하는 분을 이제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우리 목사님하고 뭔 이상한 약 같은 걸 자꾸 갖다 줘가지고 내가 신장이 안 좋은데 그걸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마늘 짜는 것도 갖다 주고 내 냉장고에 가면 아주 빡 들었어요.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냉장고를 다 베려가지고 청소하니라고 무슨 한약 뭐 이런 거.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내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늘 목사님에게, 목사님 가정에게 뭐 선교를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 하면은 말없이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을 볼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요즘에 목사나 주일 하는 사람들이 잘 살면 배 아파서 못 사는 사람인데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뭐라고 배 아파서는 사는데 남 잘 된 거는 못 사는 게 뭐 어떻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심는다는 거요. 여러분 뭐 하나님하고 하나님 막 던져주는 게 그런 게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는 것이 하나님께 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고 무탈나게 하나님 앞에 살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한 30군데 정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매달 우리가 250만 원 정도를 1년 토탈 하면 한 매달 300만 원 정도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최소한도 4분의 1을 우리는 모든 선교의 인컴의 4분의 1을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시골에 개척하는 교회, 저 외지에 나가 있는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필요가 많고 넉넉해서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을 심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가 필리핀까지는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금을 이렇게 드립니다.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의 일부를 주님 앞에 심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열매로 맺게 돌려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것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선교의 목적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심는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안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을 여러분의 영혼에, 정신에,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후손에게 심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당대가 아니면 그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심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으로 안겨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의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9절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고 천국을 위하여 심고 선교를 위하여 심고 영적인 일을 주의 종들을 위하여 심고 여러 가지를 심다가 보면 어떨 때는 지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 축복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칠 수는 있어도 기진맥진해가지고 자빠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피곤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아니하고 기진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거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중간에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몰라요. 네가 이제까지 했는데 네가 복받은 게 뭐냐? 복받은 게 실제로 따지면 많은데도 그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 들쑤십니다. 너는 왜 기도 제목이 그렇게도 응답이 안 되냐? 너는 그 자식들 그렇게 했는데 왜 네 자식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지를 않느냐? 그렇게 하면요, 우리 낙심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진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는 열심히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 이제까지 믿었는데 왜 나는 신랑감을 안 줍니까? 왜 나는 신부감을 안 줍니까? 왜 나는 직장을 안 줍니까? 누가 안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안 준다 그랬습니까? 미안한 이쪽 보고 얘기하려니까 이쪽 보고. 주님이 안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기다리라 그랬지 내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원래 좋은 것은 늦게 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늦게 옵니다.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맞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나는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일찍이 널 축복해 주면 너무 교만해질까 봐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노도 방정 떨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 그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목사님에게도 순종하고 주의 일에 애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전도의 열매가 없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지치지 말고 피곤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사역이 교회가 안 돼가지고 사역이
그만두느니 뭐 하느니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럴 수 없어서 열심히 교회를 몇십 명 안 되는 교회를 붙잡고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들하고 40, 50년 같이 있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니까 교회는 그렇게 부흥 안 되는데 그 자식들이 전부 다 달리더라고요. 의사고 약사고. 목사님 아들 한 분은 지금 저 구서동에다가 4층 건물 지어가지고 병원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동병원 개업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 목사님 저 시골에 있었고 뭐 사역이 참 어려운데 자녀도 보니까 뭐 그때 어릴 때 보니까 뭐 변변치 않더라고요. 근데 변변하게 보이는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잘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때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후손이 아니더라도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때는 거두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을 열심히 하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심읍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